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봉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적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 여시고 사랑하는 애청자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물로 든 포도주의 맛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만든 주님의 첫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것의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처음 것의 매력을 느껴요. 멀리 가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첫 아들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아도, 그리고 또 그러기 전에 아예 그 첫사랑이라고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첫 믿음이 귀중합니다. 첫 믿음이. 그리고 기적도 첫 기적이 기적. 우리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매력을 느끼는 우리 인간들, 오늘 그 표적과 기적은 이것들을 어떤 것을 알려주는 증표예요. 표적이나 기적은 무엇을 알려주는 증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나 소명을 확인하는 증표라고 말이에요. 다른 표적과 기적들은 외면적인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어떤 기적을 보거나 표적을 보면은 외면적인 그런 변화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어머니의 요구대로, 어머니의 요청대로 주님이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계속 기분이 업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물로 된 포도주 기적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보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물이 포도주고 물이 예수님이시고 또 포도주도 예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된 포도주,
기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지방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그런 집이 있었다. 근데 이 집은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좀 먹고 사는 집 같아요. 손님들 오면은 물을 준비해 놨다가 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을 보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돌 항아리가 6개 정도라고 그러면은 잘 사는 집이다 그 말. 잘 사는 집에 지금 그 갈릴리에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가나의 지방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19장을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그 시돈까지 이루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를 이루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약 10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그랬습니다. 이 가나는 아셀 지파의 예수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에 아셀 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나는요,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약 6.4km, 약 시오리에 그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기름진 성읍으로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 아주 기름진 성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다네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나다네일의 고향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나다네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주님이 신하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신 그 장소가 또 가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46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곳이다. 그런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 혼인잔치 집은 어떤 집이냐?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집이 어떤 집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을 초청한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 집이에요. 혼인잔치 집에서 슬픔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 새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고 새롭게 보금자리가 꾸며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을 포함해서 또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대부분 보통 먹고 사는 집은 다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 일주일간 다른 것은 몰라도 식자재는 있어야 해요. 먹고 마시는 것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미리 대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런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집은 새 생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되는 집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일어났나 또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요소들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궁금증이 육적으로도 풀린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일어났느냐? 혼인잔치의 집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보았어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보면서 그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모친의 눈에 그게 발견이 된 거지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이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 하인들이 이제 또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려니 다 이미 그 하객들을 위해서 물을 다 채워놨던 그 물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시 채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미리 얘기하자는 하인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행하라 하고 이야기를 미리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주인에게 너희들이 토달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토달지 말고. 항아리 물을 채워라 하신즉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재미가 있어요. 아구까지 다 물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이에요. 채우니 아구까지 채우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지금 그 집 혼인잔치 집의 하인들은 그 종들은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부어라 마셔라 하고 기분 좋고 말이야 둥글둥글 춤을 추고 있는 그런 혼인잔치 집에서 아무리 하인들이라고 또 거기에서 물을 갖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손님이 더울라나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연회장, 여기서 연회장은 하객들의 대표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담이 나오면은 한 인간 아담으로 보지 말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게 다 믿음의 조상들이지만은 그 믿음의 조상 한 사람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 오늘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내 후손들에게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 물 다 채웠냐?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 하객들에게 다 갖다 주라는 겁니다. 잔치를 벌리고 있는 하객들에게. 그러니까 갖다 주라 하심에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군말 없이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움을 요청할 때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요.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은 첫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주님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권능을 가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좀 능력이 있다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제한된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의 최고봉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사명을 주시는데 성령 받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제일로 쉬운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로 또는 찬송으로
찬송은 하기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요청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권능을 가졌다고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7절에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 무지개 지고 가서 좀 수고하는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누구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아무개 장로나 아무개 집사나 권사들한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임무가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무조건 봉사하는 겁니다. 무슨 너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콩나라 판나라 뭔 나라 하는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그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군소리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터지고 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별도로 한번 먹이려고 그래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모여서 저쩌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넓은 의미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명령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맨 먼저 대하는 신학교 생도들에게 성령님의 음성과 그 다음에 악령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라. 너희들이 구분할 줄 아는 것 5가지만 적어와라. 예를 들면 하나님만 믿으라.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령은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악령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도둑질하거라, 간음하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시기하지 말라는데 악령은 시기하라고 가르쳐요. 원망하지 말라고 성령은 가르치는데 악령은 원망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구를 비판하라고 가르칩니다. 악령은 가지고 못된 것들이, 그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에도 어떤 대화를 해야 하고, 또 부자지간에도 또 부녀지간에도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도 어떤 대화를 긍정적으로 나눠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마귀들이 우리들을 꼬이는 소리예요. 그게 다. 오늘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을 했다. 혼인잔치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하고까지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그랬어요.
물러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연회장이 바로 하객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도 연회장이 있어요. 하객의 대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객의 대표로서 무슨 뭐 축하 메시지도 주었겠죠. 아무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는 물론 그 주례가 또 따로 있어요. 목회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는 1000년 동안 하얀 머리가 되도록 1000년 동안 서로가 위하면서 아껴주고 서로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렇게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지 몸같이 하라고 이렇게 축하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그 연회장에게, 바로 연회장에게 하객을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는 얘기는 각자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리고 전체의 하객들을 대표하는 연회장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전체에게 다 그 새로 물르된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물르된 포도주가. 그러면서 물르된 포도주는요, 유별나게 그 포도주로 담근 포도주보다도 더 색깔이 붉었어요. 붉은 포도주, 바로 영적으로는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주님의 보혈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 보면 말입니다. 포도주의 맛을 인정했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의 맛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은 내 분신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이신 우리 주님을 연회장에 인정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교역자를 인정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객들이 또 인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혼인잔치 집 하객들이 새 포도를 인정했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제 연회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는 그 하객 혼주지요. 그러니까 혼주에게 하는 이야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도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를 인정했다 그 말이죠. 좋은 포도주라고. 성도의 신앙은 혼인잔치의 하객들이 새 포도를 인정했듯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고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우리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 시작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제가 알고 있기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아는데 우주 만물을, 물론 창부,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첫 시작과 마지막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 주님의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까지 한결같이, 우리 마지막 사랑,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신부가 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또 한번 그 말씀을 지금 준비해 놓고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은 한번 드리려고요. 7대 절기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시온상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구나, 7대 절기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계 속에 내 속에 임하는 것 이상으로 남들 가슴 속에도 그리고 역사 속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범위가 다양합니다. 나에게 온 것은 조금이고 남에게 간 축복은 커 보이는 거예요.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축복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눈은 아직도 멀었어요, 영안이. 그래서 어떤 축복의 범위가 다양하고 사회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처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줄 알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정신이 차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 주님한테 손을 벌리고 요청하라는데 요청을 안 씁니까?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 질병을 놓고 아버지 안 도와주시려면, 통증을 안 먹게 해주시려면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저러다가 가겠네 라고 싶었던지 통증을 먹게 해주시는 멋쟁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허락하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지, 아니면은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예요. 잘 안 깨달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마다 깨달음이 다 다르고 영 안에 열려있는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허락하신 복음을 믿어라. 물 같은 유대 율법에서 포도주 같은 예수의 복음으로 갈아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법도는 당연히 지켜야지, 이런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갈아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의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범사의 양보다는 질이에요. 수가 많은 것보다는 질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하여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숫자 많은 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마 약속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나 어떤 바깥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이나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믿어라. 범사의 양보다 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로?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그리고 또 구세주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 기적은 그 주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믿으라는 믿음이에요. 참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순진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적인 믿음을 오늘 물로 된 포도주 기적을 왜 주님이 첫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훈을 네 가지로 요약을 드렸어요. 성도는 부족한 인생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또 두 번째는 하인들처럼 종들처럼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 세 번째로 양보다 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권능을 믿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 같은 예수 복음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항상 부족한 인생을 깨달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주님의 기적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